기쁜 성탄절 성탄 축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드라이브인 예배, 본당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독과의 믿음의 가족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탄 인사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창문은 내리지 말고 창 밖으로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하고 여러분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순서지를 보세요. 순서지 보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상징으로 성탄절 촛불을 점화하겠습니다. 순서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비춰 주소서. 아멘. 성탄의 촛불이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 기쁜 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케이크 있습니다. 제가 케이크에 불을 붙이면 음악이, 생일 축하 음악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박수 치면서 함께 우리 주님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 성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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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성탄 축하합니다. 박수. 네. 찬송가 115장 함께 찬송합니다. 구주 오셨니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탄절 교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부의 광채 영원한 빛이신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의 왕 의의 태양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평화의 왕 영혼의 목자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이의 친구 가난한 자의 보호자 신실한 자의 보배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선한 목자 다함이 없는 지혜 우리의 길 우리의 진리 우리의 생명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천사들의 기쁨 모든 성도의 면류관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를 영접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계십니다. 그를 찬양합시다. 땅이여 주께 노래하여라. 민족들아 기쁨으로 그를 찬양하여라. 그는 영광의 주님이시다. 아멘. 김중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1년 동안에 기나긴 고통을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독과이산 기슭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구촌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물질의 탐욕과 완악한 마음들이 사랑과 나눔의 악령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배려하는 마음과 용서의 손길이 넘실대는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신 얼굴을 가리운 마스크를 제거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곳에 모여 찬양의 경배를 드리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형제의 입술에서 사랑의 노래를 듣고 나눔과 봉사의 열정을 느끼는 공동체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이러스를 사물시켜 주시옵소서. 검은 안개 같은 바이러스를 몰아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혜롭고 최선을 다하여 세우신 교회를 이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살고자 하오니 2021년도에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촌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심으로 찬양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158쪽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말씀들 이 천한 종에 이루어졌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의 주 오시었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 오시었네. 주 오심을 나 전하리. 주 임하셨다. 임마누엘 주 독생자 우리 안에 오셨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의 주 오시었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 함께 하네. 주 함께 하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낮에 태어났을까요? 밤에 태어났을까요? 밤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별을 보고. 별은 낮엔 볼 수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더운 한낮에는 휴식을 취하고 밤에 별이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인 베들레헴 위에 별이 멈췄습니다. 바로 여기구나. 여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구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집에 찾아가 엎드려 경배하고 보물 상자를 열어 아주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밤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성 밖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목자들에게 비쳤습니다. 캄캄한 밤에 무대 조명처럼 강렬한 빛이 목자들을 향해 비추니까 목자들은 그 광경에 놀라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그리스도인 줄 아십시오.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낮에 태어났습니까? 밤에 태어났습니까? 밤입니다. 예수님이 밤에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나도 밤에 태어났는데, 나는 밤 10시에 났는데, 나는 새벽 1시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낮에 태어나거나 밤에 태어난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출생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밤에 태어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의 초월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한 것도 자연을 뛰어넘는 기적이죠. 하늘에서 큰 별이 이동한 것도 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도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밤에 태어난 것은 계시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분은 빛으로 오신단 말이죠.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따라합니다. 큰 빛을 보고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치도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짙은 그늘이 드리운 땅에 살던 자들 위로 빛, 구름 사이를 뚫고 햇살이 비추었다. 온 세상이 캄캄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 같은 상황에 그 먹구름을 뚫고 한 줄기 빛, 그 빛이 비칠 때 사람들은 탄성을 지릅니다. 저기 빛이 있다.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어, 살 길이 있어. 일어나자. 다시 시작하자. 용기를 가지자. 힘을 내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임을 성취하기 위해 밤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 상황은 어두운 밤과 같았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침탈을 당했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고 종교는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선량한 백성들은 가난과 질병 속에 고통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어두운 세상을 밝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토포스 I am the light.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밝혀주는 표현입니다. 빛, 이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빛을 반사하니까 그 반대편에는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림자가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방을 다 둘러봐도 그림자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선언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자신만이 세상을 온전히 밝힐 수 있고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은 생명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빛,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인생 참 허무합니다.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하루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지프스 신화와 같습니다. 산 밑에서 꼭대기까지 무거운 돌을 낑낑거리며 힘들게 굴러 올렸는데 산 정상에 다다르자마자 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가고 맙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무엇인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죽으라 공부하고 돈 모으고 자식 키우고 사업해서 이제 정상에 올랐나 보다, 이제 살만하다 할 때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만하다 하며 돌아보니 남는 것은 병들고 늙은 몸밖에 없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살이가 무엇인가 이룬들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겠습니까? 하루살이가 노력해본들 그 노력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냥 먼지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체포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여인을 노려보며 금방이라도 던질 듯 손에 돌을 쥐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여인은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흑암과 같은 시대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고단한 삶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이지만 막상 현실은 즐겁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더 심각해지고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아 인생의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낭떠러지에 서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차하면 돌을 던지려고 굶주린 늑대처럼 그 여인을 노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인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저주와 비난으로부터 여인을 건져주셨고 죽음으로부터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과거 존재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고 희망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덧입게 된 날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올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부쩍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혼잣말처럼도 하고요, 가족에게도 하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자주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 흑암과 같은 코로나 상황, 세상을 보면 답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누구도 미래를 자신 있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닥치게 된 어려움, 시련이 너무나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저 자신만 해도 그래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옆에 분에게도 이야기하세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위기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상황에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에고 에이미 토포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타이밍이 늦었어. 다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을 보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실수와 허물밖에 없는 못난 우리를 위해 다가와 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용기를 가집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으로 소망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의 빛을, 절망의 세상의 소망을, 죽음의 세상에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성탄 감사 헌금,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건축 헌금, 차량 헌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순서지 안에 있습니다. 1예배 12월 27일 주일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교회학교 진급식이 있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송구 영신 예배 오후 11시 40분부터 이 자리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 집에서 잠자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그 시간이 살아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12월 31일 11시 40분 송구 영신 예배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드라이브인 예배, 본당 예배 가정에서 함께 동시에 실시간으로 병행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단계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입니다. 5인 이상이면 5명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4사람까지. 4명이라는 것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외에 타인을 만나는 것은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은 비대면만이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연말 연시 외출 자제하시고 안전하게 거하시기를 바라고, 이 드라이브인 예배는 안전한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떡 나눔, 윤정로 장로님, 임영 권사님 은혜 감사해서 단호박 설기떡입니다. 단호박 설기떡 나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씩 선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앞뒤 좌우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우리 크리스마스. 본당에 계신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른 지역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외국에서 우리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또 다른 인사 하십시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자기 자신에게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서.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뒤에 계셔서 나쁜 사람들의 꾀에서 보존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아래 계셔서 여러분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함정에 빠지면 건져내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슬퍼할 때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위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늘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독과교회 성도들과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